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윗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핏 그리고 비교적 자세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는 소중한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든지 믿음의 사람의 어떠한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소중한 인물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도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자주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혹은 실수 같은 것들을 그도 고스란히 범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는 우리가 그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아,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구나. 아, 다윗도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또다시 실수를 하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그의 인생에 내려가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잠깐만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자기 생각에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내가 사울의 나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 생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후반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거다. 내가 이제 여기서 안 보이면 아마 이거 안 끝나겠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거다 스스로 생각해서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이 실수입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광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연단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3장 2절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묻자와 이르되 4절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리고 9절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서 지금 급한데도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가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다라고 혼자 생각해서 그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연약함과 그의 부족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거기 가서 계속 전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저 지역은 전부 유다 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다 변방.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한테 뭐 하고 있냐면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한테는 내가 이제 유다에서 망명했으니까요. 내가 그 원수 같은 유다 하면서 막 유다 사람들을 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런 게 낫겠다 싶어서 갔는데 결국은 다윗이 또다시 죄 가운데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2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그때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기스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우리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 전쟁터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아주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건 내가 당신의 편에 서서 사울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울과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해서 블레셋으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는데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다윗이 사울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 블레셋의 편에 서서 그 전에도 비공식적으로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사울과 맞서는 자리에 가게 되고 아기스는 아마 사울과 싸울 때 다윗을 제일 앞쪽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칼로 사울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이 나라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결국 이런 자리에까지 다윗이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다윗의 연약함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큰 결과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님 생신이 있어 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집에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얘기를 미리 했어요. "야야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서 뭐 주면 먹지 말고 아빠가 11시 반까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아빠가 데리러 가면 할머니 생신이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크 후 하자." 하면서 하니까 막 알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어 가지고 11시 반쯤에 데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뛰어나오시는데 되게 곤란한 얼굴로 "지금 얘가 밥 먹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11시 반 되게 젊은 선생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좀 약간 곤란한 거예요.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린다 하는데 식사를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좀 가능하면 끊고 좀 나오라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못져 가시면서 예 알겠어요. 데리고 나올게요." 하면서 하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선생님 손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씹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과를 했죠. 밥 먹는 데는 개도 안 건드는데 그죠? 끊겼잖아요. 그래서 "야야 미안해. 밥 먹는데 끊어서."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괜찮아. 어차피 맛없는 거 나왔으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괜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안해." 하고 손잡고 가다가 제가 이제 얘를 보면서 "야야 근데 너 밥 먹으면 어떡해. 오늘 아빠가 말했잖아. 할머니 생신이라고.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 그래서 11시 반에 데리러 간다고 했고 그러면 먹으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멍해 가지고 그 순간 제 마음에 '야 어쩔 수 있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어쩔 수 있냐. 얘는 11시 반이 언젠지도 모르고 얘는 지금 아니 선생님이 식판 갖다 주면서 밥 뜨라고 하니까 밥을 뜰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다 밥 먹고 있는데 지만 밥 안 먹고 '나 오늘 할머니 생신이야. 나 밥 안 먹고 있다가 아버지가 꼭 데리러 올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러니까 이 말도 몰라요. '어쩔 수 없었지.'라는 말도 모르니까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애를 안고 이렇게 차에 태워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예외였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란 큰 시험을 이기고 나면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을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850대 1과 싸운 그 큰 시험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고작 여자 한 사람의 한마디를 듣고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연약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참고 그 사울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았던 그 큰 시험을 이겼지만 또다시 연약해진 이 다윗을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제 그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내가 발붙일 곳이 없으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윗의 시험이 10년 정도였다는 걸 알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 10년의 다윗의 도피 생활을요 3기 정도로 나눕니다. 초기, 중기.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의 오늘 이 본문은 거의 말기, 후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10년을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 샅샅이 유다 땅을 뒤지는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의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믿음이 연약해진 그때에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가자. 라고 원수의 땅으로 가게 되면서 있을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게 최선이야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길을 갖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하나님이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으로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와봤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은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왜냐하면 거기 식량이 있으니까. 믿음도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손잡고 나왔는데 와보니까 기근이야. 어떡하겠어요.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 내려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해서 결국은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의 우려대로 아내도 빼앗겼고요. 정말 큰 수모도 당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그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아내를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16절을 읽어보시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큰 거대한 부를 가지는데 이 바로가 주었던 이 많은 것들이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을 보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큰 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 계속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은 성취되지도 않고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내 몸도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금사라기 땅을 누구한테 팝니까? 가난한 사람들 절대 나그네에게 그 땅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도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그 땅을 사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장 큰 아픔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 말은 이때 곧 누린 횟수다. 그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에 계속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여기예요. 근데 난 땅 한 평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의 상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17절 보시면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계속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겨우 땅 하나, 사라가 죽은 그 아픈 지점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그것도 조그만 매장지로 그걸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은 분명한 실수를 했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땅을 되찾게 하셨다라는 거. 다윗이 지금 실수해서 그 원수의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되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아마 다윗이 그쪽으로 망명했을 때에 아기스의 신복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이 매우 경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밥그릇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하고 같이 있는 것이 다윗에게도 불편했을 것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당신과 왕도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기 변방에 시골 땅 조그만 하나 주시면 나 거기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6절에서 아기스가 그날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면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 시글락, 다윗에게 줬으니까 저게 블레셋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은요, 여호수아 15장을 가보시면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주신 기업, 그 가운데 31절에 보면요, 시글락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에요. 원래 유다 땅이에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고 그 변방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근데 나중에 19장에 가보시면 여호수아 19장에 가보시면요. 시몬 둘째로 시몬 그 시몬 자손이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요. 시몬 매우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은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몬의 지파는 요만큼, 근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유다 자손의 기업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시몬이 좀 작으니까 그 기업 가운데서 유다의 힘을 빌려서 요 안에 요 어느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5절을 가보시면요. 시글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주셨는데 시몬 지파에게 넘어갔던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었던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빼앗겨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그 땅을 되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유다 왕에게 이 땅이 감으로써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빼앗겼던 땅을 완전히 다시 되찾게 하신 은혜가 다윗의 실수와 블레셋으로 넘어간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는요. 대적을 제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원수의 땅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묻겠죠. 10절에. 그래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너 오늘도 전쟁했다던데 어디 가서 누구를 죽였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시켜요. 유대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 전부 다 유다에 속한 땅이거든요. 유다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유다에 원한이 있어 놓으니까 거기 가서 계속 나한테 이익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거짓말 시켰는데 사실은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술 사람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여러분 그런데 저기서 기르스 사람은 딱 요 본문 한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기르스가 어딘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술 사람과 아말렉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술 사람은 누군가 여호수아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던 땅. 그래서 차지해야 될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때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유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어야 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하셨던 그곳을 지금 다윗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대표적으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6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그래서 블레셋은 육체의 정욕을 상징한다면 아말렉은 그것의 근원이 되는 육체 전체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적 이게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망명해서 거기에서 정말 초라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실수와 그 연약함과 어찌할 수 없었던 그의 내려감 그 지점에서 지금 대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그가 실수했던 그곳에서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땅을 찾아야 됐고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들을 제거해야 했는데 다윗은 그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를 왕으로서 땅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제거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는 여전히 올라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아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이 내려와 있는 이 지점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땅을 다시 빼앗게 하시고 완전히 수복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제거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명확하게 실패했고 우리는 명확하게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였고 다윗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서도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분명히 실수해서 내려간 곳이, 근데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만에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하지 않는 자들,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기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내려가면 못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4개월이라는 어쨌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결국 그 지점이 끝나게 하시면서 다시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